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한소리 이 자꾸 헷갈리네요. 지난주 우리 샤론이 아니고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 복조가 언제
지휘자님이 직장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겐이 비어 있죠. 뭐가 이빨 빠진 기분이 안 드나요? 그런데 오늘 성가대가 그 빠진 이빨을 잘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멋있는 또 활기찬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는 전부 청년들도 보입니다. 이제 가끔 저도 지금 한 소리를 보면서 샤론이라고 또 2부 때는 샤론을 보면 한 소리 더 같아요. 제가 위임식 때 그때 임시당의장 하셨던 목사님이 축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찬호가 아니고 박찬호 목사님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장찬호인데 막 그래 축도를 받다 말고 그래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됐고 대림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첫 번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이 교례으로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우리는 대림절을 바꿨더라고요. 대강절 하면 대강대강 보내는 건가?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대강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력의 시작은 우리는 이 서기력을 쓰잖아요. 양력은 1월 1일이 시작인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의미는 우리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종말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우주적 종말론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은 우리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또 데살로니가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 전 우주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적어도 한 300회 이상 이 종말에 관한 예언된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징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읽어보시면 여러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의 역사, 지진과 또 홍수, 때로는 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죠. 요즘 제가 어제 사과를 좋아하잖아요. 사과가 없어 그래서 시장에 나가봤더니만 사과가 3개 10,000원, 4개 망원시장이에요. 이 망원시장이 싼 시장, 유명한 시장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사과 농사가 작황이 안 좋아서 사과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네요. 1,000원도 못 가고 500원도 못 깎아준대요. 굉장히 이런 왜 그렇습니까? 올 지난 여름에 날씨 많이 안 좋았죠. 비가 많이 왔죠. 또 태풍 오기도 했죠. 이런 등등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쩌면 한 부분적인 것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고 큰 홍수가 나서 지금도 우리 저 북유럽 어디 핀란드가 그쪽에도 지금 겨울 폭풍이 와가지고 러시아군요. 한 항구가 없어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빼앗은 도시가 건물이 다 사라지고 했다는 얘기를 어제 뉴스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역사,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단이 일어나서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우주적 종말론. 그때는 모든 세상이 끝장나는 세상이죠. 세상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재지변의 역사를 경험하면 무슨 생각 아닙니까? 야,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가 아니고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없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더 든든히 붙잡으라고 이런 천재지변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도 개인적 종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성경에도 겉사람은 후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후패하고 병이 들고 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대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올 수 없잖아요. 순서가 오더니 그러나 갈 때는 뭐 순서가 없다. 남녀노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어린 아기도 어린 아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또 나이가 먹어서 정말 여러 질병으로 이렇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 종말 바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신앙?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이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맨날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어때요? 눈을 감고 자는 시간은 어쩌면 모든 활동이 정지된 죽은 시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새벽이 되면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 종말도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아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약속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전도하면 아이고 내가 이 젊은 나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아까워 못 믿겠어요. 언제 그러면? 이 다음에 나이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대요. 그 마음대로 되나요? 그 전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행복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가 세상 향락이 인간의 행복이면 즐거움입니까? 아니죠. 어때요? 세상 나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놀아보세요. 그 다음날 어때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어요. 때로는 병도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결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이것이 바로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처음 가보니까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번 중간에 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교하는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맨날 이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외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때가 가까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미혹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이비 종파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만인의 구주라는 이 교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황당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믿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련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이단이 기독교다라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은 아까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모세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다 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죠. 바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제안을 하고 있죠. 바로 근신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야죠.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기독교의 복음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300년 만에 로마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매일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 계획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역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제가 볼 때 아멘 소리가 그냥 속으로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라. 뭐 비몽사몽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1절 14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서게 되었고 정말 성자가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과 사상이 악하고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양심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너무 철면피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바로 이 어둠의 일들,
술 취함, 방탕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정욕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혼미해진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혼탁함을 벗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삶, 무슨 삶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도대체 얼마나 졸다가 사고가 나는지, 이 사람이 30분 졸았을까, 10분 졸았을까, 5분 졸았을까, 그 사고 한다는 것이 그 중에 87%, 졸음 운전의 87%가 어떻게 깜빡 졸았다. 깜빡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큰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신앙에 있어도 우리가 어떠세요? 깜빡 졸아요. 되겠어요? 물 예배 시간에도 깜빡 졸리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읽기, 예배 생활 깜빡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피곤해서 뭐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 그런 거예요. 졸음 못 이기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된다니까. 앉아 졸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졸면 누워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깜빡하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늘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마틴 루터처럼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영장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님 보십시오. 만머리만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종말의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혼율도 아마 요즘 우리가 출산율 저하 1위, 이혼율도 1위, 자살률도 1위, 명예를 입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안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요즘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유럽 리그에 나가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근데 그 이면에 우리 부끄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 식어진 까닭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사랑이 결핍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이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혼한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의 결핍,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의 이런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 대한 불만은 사회의 일탈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보면 자란 한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 보인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남이 나보다 행복하면 못 견뎌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그걸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왜 그랬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부부가정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남자 여학생이에요. 예, 손가락 이 사이사이마다 볼펜을 끼우게 하고 그것을 어때요? 예, 자기의 손으로 눌러가지고 아프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을 했냐 물었더니만 그 학생이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쾌감이 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런 비뚤어진 마음들이 남의 아픔을 보면 내가 즐거워하고 남의 행복을 못 봐주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정말 믿지 않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이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이 불행한 소식이 들리는 것은 나의 책임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다른 성경에도 보면 깊이 사랑하라 또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마지막 때를 밝히는 일은 힘은 어디 아까 기도에 있고 두 번째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우리를 팽개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자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이 패역한 세대를 고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좀 더 끌어안읍시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은 마냥 있는 것이 아니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연수가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 의술이 발달하는지 어때요? 이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요. 여성들은 달라요. 예,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요. 뭐 요즘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오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고 주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용을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대림절 첫 번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로 기도할 것과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